교회 헌금의 약 40%를 나눔과 섬김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기독교 절기와 창립 기념주일에 들어오는 헌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광주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열린 사랑의 쌀 나눔 행사에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임직자들에게 헌금을 받지 않고 도리어 한복과 양복을 선물하는 교회, 헌금 40%를 나눔과 섬김에 사용하는 교회,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왕성교회입니다. 최근에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고 쌀 10kg, 총 900포를 광주 지역 10여 개 주민센터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과 지역 교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임직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모금한 쌀과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준비한 행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웃을 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준비해서 또 오늘 사랑을 실천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신동원 광주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왕성교회의 나눔과 섬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광주 지역사회가 좀 더 따스하고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좀 살만한 도시로구나 이런 걸 느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죠. 왕성교회 성도들이 나눔과 섬김에 익숙한 것은 박윤민 목사의 목회 철학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남몰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왔지만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편향된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 나눔과 섬김 행사를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 왕성교회가 이런 게 사랑의 쌀 나눔을 비롯해서 또 비전 장학금, 또 성탄절 때는 어려운 교회 돕는 것으로 이번에 다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가 많고 우리 왕성교회는 정말 따라가기 힘들조차도 정말 멋있는 교회도 많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왕성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 21일 제27회 비전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유초등부에서 대학원생까지 총 68명에게 약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비전장학금은 매년 박윤민 목사가 1년 동안 외부 강의, 주례비 등으로 모은 사례비와 성도들이 헌신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실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많이 했지만 올해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줘서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어두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흘러보내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뭔가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않을까. 왕성교회 박윤민 목사는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의 나눔과 섬김이 더 확산하길 소망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เจ๊แป๊บนึง
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โอ้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อ้าว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날이 많지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보다 더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사실을 놓치지 마셔서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힘내세요. 내 자신을 향해 축복합시다. 은혜 받고 세임 없는 시간 됩시다. 여러분, 오늘 그 태국에서 찍은 광고 영상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2번 정도 제가 이 영상을 봤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선한 사마리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서론을 뭘로 끌고 갈까 하다가 이 영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었고요.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그 짧은 영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꼬마가 약국에서 약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약사가 길에다 세워놓고 그 아이를 망신을 주죠.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식점 사장이 그걸 보다 못해 와가지고 아줌마한테 왜 그러느냐고 하고 대신 약값을 지불해주고 엄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프까지 손에 쥐어서 보내준 그 영상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딸과 함께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지막 그 쓰러질 때에도 그 길거리 노숙자에게 음식을 건네주고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모습. 우리는 약사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약사는 뭐예요? 도둑 지르면 안 된다는 거죠. 넌 나쁜 애라는 거죠. 다시는 그런 짓 하란 말이야. 우리는 옳다, 그렇다, 맞다, 틀리다는 누구나 말하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이의 약값을 대신 지어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손에 스프를 줘서 빨리 엄마한테 가라고. 이 따뜻한 가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삶의 현장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약사 같은 삶이 아니라 이런 작은 분식점의 사장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나 정말 공교롭게도 그 분식점 사장님은 여전히 그 가게에서 딸과 함께 가게를 하고 있고, 그 약을 엄마를 위해서 훔쳤던 그 꼬마는 커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참 공교롭죠? 그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그 아저씨는 쓰러져서 실려가게 되었고, 죽을 줄 알았던 그 아버지가 가까스로 수술해서 살아는 났는데 자기 가게를 팔아도 병원비가 다 해결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 의사가 그 30년 전에 자기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해줬던 그 사장님이 이분인 것을 알고 병원비를 지불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그 분식점 사장님이 그 꼬마 아이의 약값을 대주고 수프를 손에 쥐어줬을 때 네가 나중에 이거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럽고 엄마가 아프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에 애려서 그냥 준 거죠.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로 던지라. 열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냇가에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던지면 어디서 그걸 주실 수 있겠고 언제 그 떡이 내게 돌아오겠어요? 여기서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 준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구제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하면 나는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문 닫는 교회, 아무 희망도 없다는 그런 교회, 올 목사가 없어서
한두 달만 있다가 가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여기 있게 되었는데, 교인도 없지만 등록도 하지 않지만 집도 몇 가구 되지 않지만 하나님 저에게 일반 목회하고는 역설법으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성교비를 받아도 우리는 부족했는데 성교비 받는 것을 거부하고 몇 명 되지 않지만 일단 월세 이런 거 나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돈으로 선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 구제한 것을 계산해 보면 땅을 사서 예배당 충분히 짓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워낙 땅값이 비싸서 그렇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교와 나눔, 또 친절, 배려, 베품 등을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어보니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더군요. 또 2년 동안 연합회장을 하면서 어려운 목회자들 그렇게 섬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단체인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뽑아서 상을 주는데 우리 왕성교회를 상을 주고 싶다고 해서 제가 2번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을 다시 듣고 3번째는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2합주 주일날 저녁 7시에 군포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교인들 대표해서 선한 사마리아상 대상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1부부터 4부까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상이니까 성도들 대표해서 상을 주려고 했지만 이번 주 안 되니까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상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알리지 않았어요. 우리 CTS 아까 영상 볼 때에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는 취재 온다는 것도 싫어하고 어디서 상 준다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되면 되지,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렇게 시장님을 모시고 알리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너무 교회를 형편없이 보고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오늘도 지금 보니까 시청에서 좀 2명이 와서 교회 어떻게 예배 드린가 지금 보러 왔대잖아요. 처음이야 우리 교회 지금 나온 것이. 저는 참 마음이 상합니다. 어느 단체에 시청에서 여기 동에서 나와가지고 검사하고 조사하고 가겠습니까? 이 정도로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지금도 죄송하지만은 자존심 많이 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상을 하나님께 주셨을까 하고 제가 곰곰이 곱씹어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주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왕성 가족들아, 때로는 담임 목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도 땅 사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언제 땅 사서 건축하려고 저렇게 늘 퍼주고 베풀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앵간히 하시지 이번 또 성탄절도 또 어려운 교회 10교회를 선정해서 그걸 나눠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실까? 여러분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진짜 인생의 가치가 뭐고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 목회를 이해 못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은 담임 목회자가 얼마나 귀한지,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직 했으면 CTS 한번 여러분 뉴스 들어가 보면 대부분 30초 1분도 안 해주는데 우리 교회 뉴스는 지금 3분을 해줬잖아요. 그만큼 방송국에서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그립고 찾아드는 거죠. 나는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학생 주일학교에 이렇게까지 자부심과 긍지 가지시고, 여러분 이번 성탄절 때도 여러분 지금 교회 오시면 주보에 성탄절에 이렇게 보냅니다 하고 지금 나갔는데 홈피에도 올린다고 합니다. 제가 몇 교회 도와주려고 여기저기 교회를 좀 알아보는데 목사님이 아니면 사모님이 아니고 교인들이 다 3명, 5명, 10명 생활 자체가 되지를 않아.
저는 직장 다니는 목회자 사모님들은 이 도움에서 뺍니다. 교인들 3명, 5명, 10명 놓고도 직장 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분들, 우리의 작은 거겠지만 힘이 되고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정말 격려해주는 그런 이 좋은 일에 우리 왕성 가족들이 기쁨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돌아온 성탄절 헌금 10,000원 할 거 50,000원 할 수도 있고 50,000원 할 거 100,000원 할 수도 있고 내가 한 교회 섬겨야 되겠다. 한 교회는 못 섬겨도 내가 반이라도 섬겨야 돼. 이런 분도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것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아까 행복이라는 노래 찬양했잖아요. 행복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늘 흘러보내고 베풀고 나누는 일이 행복하지 않으면 하겠어요? 우리의 작은 수고, 헌신, 배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비전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 아까 의사자처럼 20년, 30년 후에는 그들이 사장님도 되고 의사도 되고 각종의 이 위치에 서서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또 누군가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나는 이 우리 왕성교회에서 그 받았던 비전 장학금이 내게 이렇게 힘이 되었다고 그래서 나도 나누는 거라고 이런 사람이 한 명만 나온다면 우리 성공한 거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보면 반드시 기억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가족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정말 못 쓰고 못 입어가면서 헌금한 것들이 정말 헛되게 쓰여지지 않고 값지게 쓰여진 왕성교회잖아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자, 이 성경에서도 우리 해답을 찾아야 돼요. 읽어봐요. 시작. 그렇다고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 다음에 읽어주셔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것을 제가 5가지로 잘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면 내게 있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주머니가 비어야 되는데 더 부요하게 해주신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족하게 해주신대요. 자기 것을 필요하는 자에게 나눠주는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자기들의 땅과 재산을 팔아서 필요하는 이들에게 나눠줬던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그들의 생활이 예수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도 뭐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제가 의식주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죠. 현재는.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 신학을 공부를 할 때에는 아마 인생의 가장 추운 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는 독하겠다 그러잖아요. 자수성가했다. 저는 그것을 맞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독학한 것 같고 자수성가하는 것 같아도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끌어주고 누군가가 정말 옆에서 협력해 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죠. 저는 어제 제가 주례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 자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토요일 날 웬만하면 내가 설교 때문에 안 움직이는데 제가 서울의 합정동까지 예식장을 참석하려고 다녀왔어요. 누구냐면 제가 청년회장 시절 때 저희 교회 청년회 서기했던 자매 딸입니다. 20년이 훨씬 넘는 가운데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도 만나게 된 것도 참 희한하지요. 제가 부천의 노회에 어느 노회에 재직 세미나 강사로 제가 가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더라고. 제 이름을 보고 설마 난가 하고 그렇게 궁금했는데 거기서 제가
강의를 끝나고 만나게 되어서 이제 다시 연이 돼서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 딸 결혼해요 하고 카톡이 왔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없었어. 예, 왜냐하면 정말 제가 힘들 때 꼭 그 자매를 통해서 밥을 사주게 만들었고 때로는 차비를 주게 만들고 때로는 책이 필요할 때 책을 사주고 그런 일들을 제가 여러 번 그 자매님의 사랑을 그것도 내가 자존심 상할까 봐 때로는 성경책에다 때로는 가방 속에다가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단 한 번도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제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분의 그 사랑이 그렇게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축의금을 하고 싶었는데 뭐 저 형편도 그러니까 최대한 인사를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믿음은 없어도 의리라도 있어라. 제가 의리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자매님이 35년 전에 우리 박윤민 저분이 목사님이 돼서 내 은혜 안 잊어버릴까 그러고 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고마운 거 하나는 그때 20년 전에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은 목회 잘할 줄 알았다고. 학생 때 청년 때부터 목사님은 달랐다고. 그 말 들으니까 참 기분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참 잘하는 내용이죠. 그죠?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몇 번 정도 들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용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해도 7번에 70번까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정말 나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사는 축복,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요? 하고 물었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에게 몰라서 물어본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예수님의 약점을 캐서 그 예수님을 자빠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이상 이렇게 사역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 못돼 먹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지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 율법 선생이라며. 율법 잘 알겠네.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잘 정리해서 잘 가르치는 교사라며. 그러면 잘 알겠구만.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더나? 라고 역으로 물어봤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여러분 율법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최선을 사랑해라. 아는 것으로 배운 것으로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사랑을 하되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보실랍니까?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내 자신을 비롯해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는 배우자를 정말 사랑한 것 같고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한 것 같고 내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를 제일 내가 사랑해요. 여러분 금방 배고픈 거 알고 밥 먹게 되고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게 되고요. 조금만 피곤하면 눕는 거예요. 그만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생각하고 움직이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다 내 자신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네. 잘 배웠네. 정확하게 정돈하고 있구만. 그러면 그렇게 하려무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네 몸뚱아리 사랑하는 것만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집단인 것처럼 취급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 시에서 동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조사를 하고 다닐 정도로, 그러면 교회는 그것이 무슨 죄인인 양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얼처구니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오해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안 다닌 분들, 교회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빠지면 큰일 나고 기도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11조 띄어 먹으면 무슨 큰 날벼락을 맞을 줄 알고 살고 있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선생님을 향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재미있는 비유를 해줘요. 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리적으로 거기가 좀 위험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떼를 만나, 강도 한 명이 아니고 강도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으니까 몇 명인 줄은 모르죠. 그런데 그들이 때리고 옷을 벗기고 있는 거 다 빼앗아서 가버렸어. 거반 죽게 생긴 그 모습을 보고 가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동을 한번 가보면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정말 칼처럼 애린 곳이 그 날씨 변화예요. 그 사람 옷을 벗겨놓고 두드러 폈으니 그냥 놔둬도 얼어 죽어요. 아니면 타 죽든지, 안 그러면 날짐승이 와서 먹이가 되든지, 죽도록 두드러 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 짓을 한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강도 때를 만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 놓치면 유대인이란 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명의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강도 때를 만난 그 사람이 쓰러진 곳에 우연히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중간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사를 집례를 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죄를 짓고 왔을 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해 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죄를 사함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일들, 심지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겠잖아요. 의학적인 일들을 결정해 주는 일, 그 다음 큰 사건이 생기면 판결 내리는 일을 제사장이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지도자의 역할로서 당연히 그의 말과 행동이 본을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의 문제와 소원을 해결해 주는 중보자 역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지금 제사장이 거리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대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내가 지금 구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지금.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런 사람을 보고도 이 제사장이 그냥 가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당연히 품어줘야 되고 당연히 건져줘야 되고 당연히 싸매줘야 되고 당연히 살려줘야 될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네, 자기를 본 사람이 없네 하니까 쏙 가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한 사람이 너무 많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 습관적으로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나. 기도 안 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아. 11조 띄어먹으면 그냥 차가 뒤에서 받아버릴 것 같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한 이야기가 뭐지요?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은 가정에서, 믿지 않는 세상 무리 속에 들어가, 직장에서, 작은 소그룹에서, 믿지 않는 동창들 동호회에서 나의 말이, 나의 생활이, 나의 모든 일투족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참 많이 제가 했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것으로, 아는 것으로, 느낀 것으로, 결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에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율법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또 자기가 힘 좀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좀 있고 좀 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강도 때와 같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두드러 패고 옷을 벗기고 정말 피해를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가 안 본다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피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면서 올 1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남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혹시 이런 제사장과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런 이중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와 여러분이 되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그 다음 누가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레인이 지나갑니다. 레인. 여러분 이 레인은 직업이 없죠. 하나님께서 분기 재산을 주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제사장 집례를 할 때 그 제사장 옆에서 시중을 들고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들을 총체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성전 관리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대주고 오직 그 일만 하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라고 우리가 11조 연보를 드리고,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연보론입니다.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다가가서 피투성이가 되고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귀찮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얻고 가자니 너무 힘들 것 같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보는 사람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의 신앙과 삶이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종교심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이 레인의 모습이 내게도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레인도 지도자이잖아요. 지도자. 오늘 이 설교를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삶인가? 어떤 신앙관을 살고 있는가?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몰매를 맞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왜 한국 교회가 방역에 집단으로 몰리고 정말 그 법을 지킨가 안 지킨가 시에서 나와서 조사까지 해야 될 이 얼처구니 없는 사건을 왜 우리가 당해야 돼요? 알기는 허벌나게 아는데, 배우기는 많이 배웠어. 제자 훈련도 우리나라처럼 제자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우리나라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삶이 없으니까, 생활이 없으니까, 실천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되고,
저 교회가 우리 동네에 30년 있었고 50년 있었는데 70년이었는데 교회가 그 동네에 선한 영향을 전혀 못 끼치는 거예요. 오히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고 교회가 시끄럽다고 소음공해로 신고나 받게 되는 이런 얼처구니 없는 사건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왕성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섬김, 우리들의 친절, 우리들의 배려, 우리들의 나눔, 우리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꽃이 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과 나를 보고 우리 왕성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저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왕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등장시킨 인물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재밌는 거 하나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여행 중에 이렇게 소개해요. 자,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지금 오전에는 어디 가고 점심 먹고는 어디 가고 오늘은 어디 구경하고 내일은 어디 가고 이렇게 목적이 쭉쭉 정해져 있잖아요. 다 여행을 갈 때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돈을 거기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다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다가서 딱 보니까 유대인이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사람을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라고 그래. 개 같은 누구. 여러분, 얼굴도 봐주 먹지 않습니다. 함께 밥도 먹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아요. 왜? 부정적인 사람이고 저들은 잡동이고 저들은 정말로 쓰레기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늘 그렇게 얻어 터지고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좋게 보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일제 36년 안 겪으셨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일본 하면 나쁜 사람, 일본 하면 못된 사람, 일본 하면 우리에게 피해 준 사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볼 때 좋은 감정 아닐 거예요. 오히려 아유 저 새끼 잘됐다. 아유 쌤통이다. 죽어버리라. 이렇게 가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으로는 그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지금 구해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짐승에다 태우고 가까운 주막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싸매어주고 자기가 있는 약품을 가지고 발라주고 그런데 이제 자기도 갈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것뿐인데 혹시라도 당신이 돌보다가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지나가는 거래 다시 갚겠다. 그래 이 사람 끝까지 좀 돌봐다오 라고 부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귀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연속 읽으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재밌는 말입니다. 자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도를 만난 사람도 유대인, 강도 짓을 한 사람도 유대인, 그리고 제사장도 유대인, 레인도 유대인.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다르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속과 겉이, 여러분 우리가 묘에 가면 겉면은 너무너무 멋있게 비석도 세워놓고 아름답게 묘를 꾸며놨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썩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구더기가 있고 거기에 뱀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삶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 알아. 많이 배웠어. 너희들은 정말 그렇게 사는 줄도 알아. 근데 그런 삶이 없고 그런 행함이 없지 않니?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 인종차별, 정말 인권 유린하고 정말 짓밟고 정말 상종도 하지 않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나마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정말 다가가서 그를 구해주고 이 도와주는 이 모습 속에서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여러분 이 율법사가 말한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가 보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37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그만큼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깨트려져야 되는데 내가 부끄럽구나, 참 창피하구나, 그래 맞아, 나는 선생 자격 없지, 나는 이렇게 가르칠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죄인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도 자기 유대인의 그 줏대, 유대인의 그 자존심을 세우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 선생에게 쐐기를 박아버려요. 그래? 가르치지만 말고 입으로만 나발나발 하지 말고 나는 교회를 그러지 말고 너도 그와 같이 살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으면서 내 자신을 새겨봐요.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얼마나 했느냐,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나와 드리는 것도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 몇 시간 하느냐 관심 없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느냐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세상의 교회 안에 있는 무릎의 그룹들이 이런 관심 없어요. 우리는 저 사람 직분이 뭐야?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성경 공부는 얼마나 했대? 기도는 몇 시간 하는데 헌금은 얼마나 많이 드리는데 우와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한데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르는데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정말 중요하지요. 직분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 다닌 연수 무시 못하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말씀 제대로 배워야 되고 늘 예배 또한 깨어서 기도하고 이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중에도 현장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불편한 가운데도 온라인을 가지고 끝까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기특하고 좋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혹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강도질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혹시라도 제사장과 같은 레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밖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면 실천하는 단계까지 내가 알고 배웠다면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조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하고 소외된 그 말구육관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는 제1회 성탄절을 맞이한 동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동네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메시아 구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막상 그 동네에 왔는데 영접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방 하나를 구할 수 없어서 말 구유통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기뻐하는 성탄, 우리만 좋아하는 성탄, 우리만 즐거운 성탄, 우리만 엔조이하는 성탄, 우리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선물 주고받고 여행 가는 성탄 무슨 의미가 있대요?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 성탄절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도 하지 못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또 이제 법이 바뀌어서 4명 이상 나가서 식사도 못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쓸 돈을 쓰지 못하고 어디 나갈 건 나가지 못한 그 작은 돈을 값지고 의미 있게 쓰여보는 것은 어떤지요? 정말 옆에 있는 어려움, 여러분 집안 식구 중에 어려운, 내 주변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과 함께 차 한잔 마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 한번 하면 어떤지요? 함께 못한다면 여러분 계좌로 보내서 내가 이렇게 당신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가족들과 함께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 따뜻한 마음 전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 성탄절 오늘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성탄절 지침서하고 성탄 봉투를 가지고 가게 될 건데 할 수 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우리 성탄절 감사헌금 전액을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로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늘 쓰기가 모자랍니다. 근데 제가 어제 몇 분 목사님들 소개를 제가 봤는데요. 어쩜 그렇게 암 환자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암 환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암 환자, 어떤 교회는 쓰러져가지고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신 분들, 교인이 3명, 5명, 10명인데도 끝까지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좀 지역 안배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10군데를 뽑았네요. 여러분, 얼만큼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오면 우리 성탄위원회에서 똑같이 공동으로 분배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섬교회도 2군데인가 추천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것이 보이게 되거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사마리아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배우고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좋지 않게 보는 세상,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정말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성기로 오신 성탄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증명되어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모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 죄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정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머리 한번 숙이시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가치는, 신앙의 빛은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나의 인생과 신앙은 어떠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강도나 율법사처럼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았을까요? 나의 실력과 힘과 재능과 은사 돈으로 누군가의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좋은 관계, 좋은 가정, 좋은 인생을 무너뜨리고 깨뜨린 그런 삶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나요? 혹시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있으나 마나 같은 인생, 남에게 잘 가르치고 남에게 훈계도 잘하고 자랑도 잘하고 남을 비판하고 책망도 잘하면서 나는 그런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 교회와 교회 밖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보이면서 바깥에서는 정말 온갖 죄를 짓고 남에게 그 아픔을 주면서도 전혀 가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내 자신을 성령 가운데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남는 인생만이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믿음, 힘, 능력, 실력, 은사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잘되게 하여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생활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정말 다가가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를 돕는 손이 있고 발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 저희 교회도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시일반은 그 헌금이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에 흘러보낼 때 그 교회의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리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갑니다. 직장과 이제는 다시 한번 세상으로 갑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눈설로부터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모임에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고 아버지 입술로 외칠 때에 그 아버지 기도로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눈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 교회의 급한 사정으로 현장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1부, 2부, 3부, 4부, 4번으로 나눠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성령이여 시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전심을 다하여 집중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들려지며 아멘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연말연시 앞에서 과연 우리의 남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는 강도 때와 같이 제사장과 레인과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의 남는 인생과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은 사마리아와 같이 정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잘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냥 흘러가는 성탄절, 그냥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탄절 때 드려지는 이 헌금들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수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힘드신 분이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증으로 고생하는 이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의 평화인 것처럼 우리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이런 마음들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네가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면 안 되겠니? 너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기를 기대한단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나라의 민족 세계의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